우리는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준비도 없이 그냥 출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도 역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의 죽음의 때와 죽음의 시간을, 또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과 죽음에 한 가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준비도 할 수 없지만 죽음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 누구는 죽음을 면제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그 마침표를 찍는 그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은 내게 찾아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반드시 찾아올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날, 찍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찍어야 될 내 인생의 그 마침표를 우리는 어떻게 찍을까 생각하고 대비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반드시 오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려고만 발버둥을 치지 그 당연한 사실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맞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할 때 떠나는 나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과 우리가 헤어질 때 떠나가는 내 뒷모습을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가면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고 떠나가게 되는데, 내가 살다 간 삶의 자리, 그 흔적이 어떤 흔적으로 남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떠나가는 나의 뒷모습을 나의 자식들도 볼 것이요, 나를 아는 자들도 볼 것이며, 늙게는 이 세상을 작별하는 나의 뒷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일까, 아니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일까? 한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떠나간 내 삶의 그 자리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볼까, 아니면 대단히 불편하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삶의 흔적들로 바라보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삶의 흔적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뒷모습이 사랑으로 보여지도록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한날 한순간 한 곳에서 주님이 쏟아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기록을 해 두었죠. 14장에서 18장까지는 온통 빨간 색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검은 글자가 좀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온통 붉은 글씨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유언의 말씀을 쏟아 놓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핵심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이다.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살고 간 삶의 흔적은 사랑이어야 되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다가 떠날 때 너희의 뒷모습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이것을 주님은 유언으로 남기시되 단순한 권면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다가 떠날 때 너희들의 뒷모습이 사랑으로 살았던 모습이고, 너희가 떠나간 그 자리에 사랑하며 살았던 삶의 흔적을 남겨라.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짧은 한순간의 인생을.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악해서 사랑이 잘 실천되지 않는 거죠. 누가 부부간에 결혼할 때 머리가 박 터지도록 그렇게 싸우고 싶어 결혼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평생을 그림처럼 살고 싶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악해서 우린 해야 될 사랑 말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세상의 판은 미움이 춤을 추고 미움이 파도를 타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붙잡고 사랑하려고 접근해도 세상이 미움의 무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한번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세상이 미움을 들고 나오니까 내가 들었던 사랑을 나도 모르게 놓아버리고 나도 미움을 붙잡고 맞짱을 뜨는 이런 삶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 아닙니까? 19절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미움의 현장입니다. 미움을 삶의 수단으로 삼고 미움을 삶의 무기로 삼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해야 내가 존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붙잡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연결된 말씀이에요. 첫째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도 그래도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하고 정오하고 같은 동일한 미움으로 맞서지 말고 그래도 너희는 기뻐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은 해야 되지 안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미움판이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너희도 같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세요. 세상이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해 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하면 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알고 우리를 미워한다. 이게 세상이라는 현장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들고 나가 미움의 반대를 부닥칠 때 이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 편이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땅에 사나 나는 천국에 속한 자요 저들은 땅에서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오할 수밖에 없다. 내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지만 저들에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는 주어져 있지만 저들에겐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 밖에 외인이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동일한 미움의 무기를 들고 가지 말고 그때 힘껏 웃으라. 너희의 소속이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소속 때문에,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미움으로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아 보면 이렇습니다. 한편인 우리, 하늘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소속이 같으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 한편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편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지만 너희도 미움의 무기를 들지 말라. 그래도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인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그 미움의 본질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23절이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나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미움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기뻐할 이유가 되나? 아니, 아이고 나보고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보고 하니까 기뻐하라 그 말인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미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미움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미워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의 무기를 들고 나갈 때, 세상의 미움의 무기를 들고 우리를 맞서서 올 때, 우리가 그 미움의 무기를 같이 들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의 무기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겐 하늘의 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힘껏 웃으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이 미움의 무기를 든다고 같이 미움의 무기를 들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무기를 들고 선으로 맞서라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확인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마침표가 아름답게 찍어지고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하여 떠날 때 내 뒷모습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살아 이 땅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지려면 세상이 미워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그래, 네가 그래서 내한테 요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기회를 찾습니다. 내가 못 갚을 줄 아나? 내가 바본 줄 아나? 두고 봐라. 이걸 공언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삶의 마침표를 찍으면 추합니다. 내 뒷모습을 보는 이들이 참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나간 내 삶의 흔적은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악독만 가득히 널브러져 있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도 우리 기뻐합시다. 같이 미움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 미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된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 이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인 것처럼 알았지만, 이제 예수를 알고는, 복음을 알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는 미워하면 그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가 꺼여지지 않을 때는 아무 때나 건너도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가 딱 꺼지고 이 길로만 걸어야 돼, 저쪽으로 걸으면 안 돼 라고 한 그 순간부터는 다른 곳으로 건너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알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음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미움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라는, 정오라는, 어떤 분노라고 하는, 안갚음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는 절대로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이 죄라면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24절 말씀도 보실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사랑이요 무엇이 미움인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럼에도 그들은 미워하는도다. 그러니 죄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미움과 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형제 간의 관계라는 것은 피를 나는 육신의 고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같은 편, 같은 소속된 우리를 말해요. 어느 정도로 무겁게 다루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한편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 이 말은 형제를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모욕하는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청나게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 최악의 표현들을 다 동원하고 있죠. 심판, 재판, 지옥.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 바로 다음 절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맞다, 내게 잘해야 되지.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 자의 그 제사를 내가 받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제사하러 왔다가 미움의 무기를 들고 살았던, 특별히 같은 편 안에서 그것이 생각나거든 놓고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은 우리의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미워하는 일에 던지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일에 너희의 몸을 들여서 너희가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칼이 의사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데 이게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미움의 도구로 써버리면 우리가 불의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면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을 안고 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죄를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겉뒷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을 때 우리의 자식들이 나의 죽음을 저 사람에게는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잘못 살다 간 겁니다. 알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다 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지 모르게 서로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긴장관계에 있다면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모양이, 미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색깔이 그와 나 사이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죽음이 와버리면 우린 준비하지 못한 채 미움을 안고 미움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셋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끝까지 참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험담을 겪고 이런 여러 가지 미움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미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성령이 정인이 되어 정언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분하고 나의 속상함을, 나의 손해범을 성령이 정인이 되어 정언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2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저렇게 나를 험담하고 저렇게 나를 비판하고 저렇게 나를 깎아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런 인간으로 알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분해서 우리도 같이 미움의 도구를 맞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선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때가 되면 정언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그러므로 정오의 칼을 뽑아들지 말고 참아라. 그러면 승리의 때가 온다. 참음이 승리의 지혜요, 참음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참으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그 말은 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편 37편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한 자 때문에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참아라는 거죠. 왜 참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 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럼? 우리는 이렇죠. 참으면 바보 취급당하고 참으면 더 짓밟히고 그렇다고 생각하죠. 같이 미움의 무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시편 94편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참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라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그것이 참음입니다. 그러면 그 참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살이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무기와 수단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사랑의 무기를 들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묶어놓았던 미움의 매듭, 분노와 정오의 묶음들을 여러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푸십시오. 그것이 굳어서 내 인생에 암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굳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풀어버리고 내가 소속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죄인데 그거 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참으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